우리가 뭐 대부분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글을 익히고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을 익히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책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책들을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하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 보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와 원리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그것을 배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책은 굉장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뭐 가령 우리가 점을 본다든가 하는 뭐 혹은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세상 학문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세종 태조시대 때입니다. 황계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는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뭔가 거기에 대한 어릴 때 도깨비로부터 그가 점수 이게 뭡니까? 이런 사주팔자나 점을 배웠어요. 한 가지 일례를 든다면 하도 유명하니까 세조가 상자를 하나 내밀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원래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뭐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가 점괘를 하나 꺼내더니 그 안에 쥐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쥐가 있었거든요. 몇 마리냐 물었어요. 자기가 점괘를 보니까 4마리가 있습니다. 세조가 뭐라 했냐면 이 가증스러운 놈, 어디 사람을 능욕하고 미혹하느냐 하고 그 안에는 쥐 1마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됐어요. 처형하게 됐는데 처형장에 그 사람은 끌려가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새끼가 3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기도 하고 뭐 사주팔자 관상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바르게 살아가니까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원통한 일도 많이 당해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왜 이러냐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영역까지 다 보여줘요. 세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으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홈서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나홈 선지자라는 말의 이름 뜻이 위로입니다. 세상을 보니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보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이해가 되고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역경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건은 조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가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이 나라의 정책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민족을 거기에 심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지도 않고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곧 망하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망하지 않고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밖에 없다. 그게 나홈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얻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 인생에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거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한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 강력하다 할지라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계사를 공부 한번 해보세요. 성경과 세계사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거든요. 이집트 있었죠. 아시리아 있었죠. 바벨론 있었죠. 헬라 있었죠. 로마 있었죠. 이스라엘을 다 괴롭히고 다 무너뜨렸는데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강력한 나라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련은 있고 역경은 있지만 완전히 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음수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라. 네가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채찍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일도 없고 채찍을 맞아야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우리도 또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고 역경은 있지만 아니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대한 세력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대한 세력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심지어 죽기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당한 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대통령 백도 없고 무슨 정당의 대표의 백도 없고 판사 검사의 백은 없을지 몰라도 이 우주의 창조자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택해도 기분 나쁘면 여러분 그걸 취소할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잘 사귀다가도 친구라고 해도 친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못난 인생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당한 인생들은 아니에요. 합당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러했어요. 여러분 뾰족한 것을 여러분의 눈에 탁 이렇게 가까이 되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감겨 버립니다. 이건 뭐 내가 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는 여러분 참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수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장인이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았겠지만 대표적으로 장인이 그 장인이 그냥 힘없는 장인이라면 뭐 상관없죠. 가장 강력한 군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밥상에 밥을 먹는 친구,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알고 보니까 자기 일을 배신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든 잘나지 못했든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이보다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많은 걸 뭐 우리가 가졌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먹었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맞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에. 그러니까 이 니느웨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니느웨에 대한.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십니까?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세상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모두가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떠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에게 온 것을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거라. 그리고 반드시 그를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무너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그 로마든 그 제국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다 세상에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해도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아랍의 주변국들이 다 공격해도 아랍이 무너지잖아요. 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챙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이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무슨 성경을 읽어가지고 무슨 뭐 세상이 무슨 아니 살아가는데 무슨 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밥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아니 망하지 않는 그 여러분 그 뭐 배경이 분명하다면 다시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을 넌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꼭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나 그것은요 결코 여러분이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교회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지금의 삶에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아수르를 통해서 그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 사람들 다시 살아났어요.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지 마세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교회든 누구든 그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복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